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여호수아 강해 설교를 이어가겠습니다.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10장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334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334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못 왕 바람과 라기스 왕 야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오늘 설교는 10장 1절부터 15절까지 해당하겠습니다마는 본문은 낭독은 1절부터 5절까지 했습니다. 오늘 설교를 이해하기 위해서 칠판에 있는 성경 지도를 한번 보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인도로 요단강을 건넜지요. 그래서 어디에다 진을 쳤습니까? 길갈에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공략해서 정복한 성이 어디예요?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두 번째 아이성을 점령했어요. 이 2개의 성을 점령할 때까지는 그 가나안 지역에 살던 부족들은 이것이 어떤 결과로 끝날지 관망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가 무너지고 아이까지 무너졌다는 말을 들으니까 이제 그 가나안 전 지역에 있는 성주들, 즉 왕들 또는 왕은 없지만 다스리는 모든 성들이 큰일 났다. 이놈들이 틀림없이 이렇게 아이성을 점령한 것까지 보니까 안으로 치고 들어올 모양이다. 그래가지고 모두가 연합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뜻밖의 일이 지난주 설교 중에 나오죠. 어떤 성이 이스라엘을 찾아옵니까? 예, 기브온이 아이에서 가까운 성이에요. 그래서 기브온에 있는 장로들, 즉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이 그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우리가 들었는데 애굽을 이기고 나와서 또 여리고 성도 무너지고 아이 성도 무너지고 이제 가나안에 있는 전 지역을 말살을 하려고 한다 하는 말을 우리가 들었는데 전쟁을 해봤자 우리가 지면 전부 몰살당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외교를 펼쳐서 이스라엘과 서로 좋은 관계로 조약을 맺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 봐요. 그래서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화친을 하자 그러면은 거절을 당하기 쉬우니까 사실은 걸어서 3일밖에 걸리지 않는 거리인데 약 30일 정도 걸리는 거리처럼 떡도 쉰떡을 준비하고 옷도 떨어지고 신도 떨어지고 또 가죽 부대든 포도주 그 가죽 부대도 아주 헌 거
그것을 짊어지고 왔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이런 다른 부족이 조약을 맺자고 왔으면 하나님께 이 일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기도했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있는 민족하고는 어떤 언약도 맺지 말라고 했어요. 그 이유는 이들이 섬기는 우상, 이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가 너무 악하고 퇴폐적이었어요. 하나님은 그걸 싫어했어요. 그래서 이 잘못된 종교, 우상, 심지어 그들은 자기들의 자녀를 불에 던졌어요. 그러면 복 받는다고 믿었어요. 너무너무 가증스럽다고 하나님은 분노하셨어요. 그래서 이들이 다 물러나고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가나안에 살기를 바라셨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그 먼 거리에서 우리가 당신들을 찾아왔습니다.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니까 너무 좋았는지 또는 경계심이 풀어졌는지 이런 결론을 내렸지요. 9장 한번 살펴봐요. 9장 14절 우리 지난번에 한 거니까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9장 14절 15절 한번 읽어봐요.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전쟁이 나더라도 너희들은 죽이지 않겠다. 우리는 서로 형제국이다. 또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서로 조약을 맺은 동맹국이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난 뒤에 며칠이 지나니까 이상한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이들이 아주 먼 데서 온 것이 아니고 아주 가까운 데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찾아가 보니까 며칠 만에 도착한 거예요. 3일 만에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실수를 했다는 걸 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기 때문에 이들을 건드리지 마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하고 이들을 받아들이기는 받아들이는데 어떤 신분으로 받아들였냐. 그것이 26, 7절 제일 마지막 절이에요. 9장 마지막 절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즉 여기까지 읽어보면은 어떤 역사의 한 사건이 기록된 것 같아요. 어떤 기브온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데 이스라엘 민족에 편입된 거예요. 그러면 먼 훗날에 300년 400년 후에 이들에 대한 기록이 다시 이스라엘 역사에 나타나. 그러면 진짜로 이 기브온족이 이스라엘에 편입된 사실이 사실이다 아니다. 사실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은 다음에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기브온 민족이 이스라엘에 편입된 것이 또 다른 사건으로 이어지게 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봐요. 아까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를 치고 아이성을 칠 때만 해도 거기에 살고 있던 많은 민족들이 다 한마음이 돼서 누구를 대적하기로 했어요? 이스라엘을 대적하겠는데 누가 배반을 해버린 거예요? 기브온이 배반을 한 거예요. 근데 기브온은 작은 성이 아니었던가 봐요. 상당히 강하고 성도 컸어요. 우리가 지금 국제사회에서도 보면은 한 나라가 자기 독립적으로 전쟁을 해요. 이 나라는 이 나라를 도와주고 저 나라는 저 나라를 도와주고 연합 전선이 어떻게 갈라지죠.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기브온이 싹 빠지니까 큰일 났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공략을 당하겠다 하는 왕이 있었어요. 그 왕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봐보세요. 기브온하고 예루살렘이 어때요? 가깝죠? 이 예루살렘 아도니 세덱이라는 왕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우리하고 나하고 가장 가까운 데 사는 기브온이 우리하고 동맹을 해서 이스라엘을 막아도 될까 말까 하는데 애들이 이스라엘에 붙어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루살렘 왕이 완전히 비상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오늘 본문 읽어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오늘 본문 읽어본 사람은 알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은 읽느라고 정신이 없어. 사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고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여기 나오는 지명이나 왕들의 이름이 익숙한 이름이요? 처음 들어본 이름이요? 처음 들어본 이름이니까 읽기도 힘들어요. 사실 여러분은. 그리고 다 읽고 나서도 멍해. 뭘 읽었는지 잘 몰라. 왜냐하면은 우리가 익숙치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 하랑이는 요즘 설교를 들으면 제법 반응을 해요. 왜냐하면 만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어. 그래서 히스토리를 알아.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내용을 많이 아는 게 본인에게 굉장히 유익한 거예요. 뭐 흥미있다 그래요. 그래도 정말 고마운 거는 설교 시간이 너무 짧대요. 좀 길게 해드릴까요? 저는 항상 염려가 저는 항상 염려가 혹시 제가 설교를 저는 막 집중해서 하다 보면 너무 길어져서 여러분이 조금 힘드실까 걱정했는데 금방 지나간다는 우리 초등학생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아는 것만큼 들려요. 우리가 여행을 갈 때도 아무것도 모르고 여행 가는 것을 권하지 않습니다. 보통 여행 가이드들이 어떻게 해요? 미리 좀 책 같은 걸 읽어보고 가세요. 그래.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아는 것만큼 보입니다. 그 말이 틀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은혜를 많이 받는 거예요. 안 하면 안 할수록 안 하다가 한 번 오면 큰 은혜 받을까요? 안 그래요. 안 하다 오면요 20, 30분 앉아있는 것도 힘들어요. 언제 끝나나 하고 저 시계 보고 그래요. 저놈의 시계가 왜 이리 안 간대 그러고. 여러분 신앙도 그렇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일들도 보고 자기에게 익숙하면 익숙할수록 더 성장이 많은 거예요. 오늘 지금 예루살렘 아도니색이 놀래고 기겁을 한 것은 가까이 동맹군이라고 믿었던 강한 성을 가진 기브온이 이스라엘 쪽에 붙어버렸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예루살렘 왕이면 어떤 판단을 해야 돼요? 여러분도 왕이라고 생각해 봐요. 전략을 짜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그죠? 어떤 전략이 필요해요? 전에는 기브온이 나하고 동맹을 맺을 줄 알았어. 근데 지금은 기브온은 누구하고 동맹을 맺었어? 이스라엘하고 동맹을 맺었어. 그러면 누구를 제일 빨리 쳐야 되겠어요? 기브온을 쳐야 돼. 근데 자기 혼자 치면은 힘이 없어. 어찌 될지 모르니까 자기하고 같이 하기로 했던 동맹 네 나라의 왕에게 사신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이 가까이 오기 전에 빨리 누구를 치자. 기브온을 칩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전략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왜 항상 이런 성경을 자세히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성경이라는 것을 맨날 좋은 말이 있는 걸로 알아. 그래서 윤리적 교과서인 줄 알아. 윤리적 교과서가 아니에요. 오늘 또 더 깊이 내용이 들어가겠지만 성경의 위대한 점은 첫째는 역사적 사실을 다룬다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역사적 사실이잖아요. 맞잖아요. 왕들의 이름, 지명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자세히 기록된 것은 고대사의 성경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연락을 받은 왕들이 전부 모입니다. 그래가지고 기브온을 치기 위해서 전부 행진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비상이 걸리는 데는 어디요? 기브온이죠. 기브온에서는 이제 엊그제까지 동맹인 이 가나안에 살던 그 친하던 모든 부족들이 적이 돼버린 거야. 자, 그래서 6절을 읽어봐요. 6절 시작.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의 사람을 보내요. 길갈 진영에는 누가 있어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그런 말이에요. 이 길갈 진영의 사람을 보내요.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을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하고 전령을 보낸 거예요. 자,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이제는 편이 바뀐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쪽으로 3일 걸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사신을 보내서 우리를 도와주시오. 우리가 당신하고 조약을 맺었더니 이 지역에 사는 산에
높은 지역, 평지 전체에 있는 부족들이 다 우리를 치려고 지금 모여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생각을 해봐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지금 자기들은 하나씩 하나씩 성을 격파해 나가려고 마음을 먹었어. 그렇죠? 그런데 기브온이 와서 조약을 맺었어. 동맹군이 생겨서 좋다고 생각했는데 동맹군이 생겨서 지금 자기가 힘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오히려 그들을 도와줘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들을 도와줘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자기들이 차분차분 전략을 해서 여리고성, 아이성 하나씩 하나씩 그렇게 정복해 가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온 부족이 다 모여서 5나라의 왕들을 지금 대적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여호수아라고 생각해 봐요. 낯선 지역 남의 땅에 들어왔어. 그 지역에 익숙한 5개 나라 왕이 전부 모여서 자기의 동맹국 기브온을 치려고 하는데 기브온에서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와주라고 해. 그럼 여러분 쉬운 전쟁이요? 어려운 전쟁이요? 엄청나게 어려운 전쟁이죠. 누가 봐도 그러겠죠? 그러면 여호수아의 마음에 자연히 드는 것은 뭐예요? 두려움이죠. 여러분 모든 전쟁 앞에서는 다 두려운 거예요. 크든 작든 모든 전쟁은 그래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들의 요청을 받고 다른 말이 성경에 없어요. 7절 봐요.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마음을 아셨어요. 그래서 8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격려를 하시고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8절 뭐라고 말씀하신가 읽어볼까요?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첫째는 여호수아는 온 백성의 지도자죠. 그죠? 지도자가 자기의 두려워하는 마음을 표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당해요. 많은 일들을 당하면 그것을 다 표출하고 살아요? 숨기고 살아요? 숨기고 살아요. 사람이니까, 인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존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명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마음을 아셨어요. 첫째, 두려워한다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격려를 하세요. 어떻게? 그때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첫 번째,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야, 네가 지금 이 상황에서 두려워하고 있구나.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유를 이야기해 주세요. 뭐라고?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나는 이미 이 전쟁이 어떻게 끝날지를 다 준비해 두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심리학을 공부하든지 경영심리학을 하든지 이 세상에 처세술, 그 다음에 성공하는 비법들, 다양한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목사님이 참 아시는 것이 많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이분 서재를 한번 가서 책을 한번 소개를 받아야 되겠다. 상당히 책을 많이 읽으신 분이고 아는 것이 많은데 이분의 사상적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좀 아는 것이 서로를 위해서 좋겠다 싶어서 이제 찾아뵀어요. 그리고 책을 한두 권 빌려가려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책을 주셨어. 근데 책이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읽는 심리학 책 또는 성공을 위한 심리학, 보통 경영심리학, 사회심리학 뭐 여러 분야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도 보면은 여러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위로하는 말, 그런 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윤리적인 측면이나 또는 인간에게 위로를 주는 말은 성경 안에 아니어도 많아요. 그래서 현대 강당에서 설교 중에 그런 말들이 많이 설교의 제목으로 써요. 근데 그것과 성경의 차이점은 뭡니까? 그들은 위로하는 것에 그치지만은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것이 틀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약속하세요?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나는 이 전쟁을 다 계획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중에 너를 이길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러면 여러분, 전쟁은 누가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여호수아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누가 이 전쟁을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함께 하겠다. 이것이 여러분 성경의 위대함이요. 근데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을 때, 그것이 나에게 사실이 될 때,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근데 그런 이야기로 끝나고 나에게 전혀 변화가 없어. 세상 살아갈 때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으면 어때요? 이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 신앙이 자기에게 힘과 능력이 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말을 들은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야지 이 하나님이 진짜 자기를 돕는지 돕지 않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앞으로 전진해서 싸워봐야지 알아. 그것이 여러분 믿음이야. 믿음이라는 것은 지혜의 문제가 아니야. 현실의 삶의 문제라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신앙과 삶이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은, 신앙은 삶에 의해서 검증되는 거예요. 삶에 의해서 경험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 말을 들었는데 아이고 하나님이 다 해주실까 보자 하고 앉아있으면 일이 돼요? 일이 안 돼. 여호수아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두려움을 극복하고 앞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신앙이에요. 그것이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그것이 신앙의 어려움이기도 하고 그것을 극복해 본 사람이 담대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아까 길갈에서 기브온까지는 걸어서 며칠 걸리는 거리라 그랬어요. 3일 걸리는 거리인데 여호수아는 아주 발빠른 아주 그 전사들과 함께 밤을 새워서 바로 어디까지 도착해버려요? 기브온까지 도착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마 하고 다섯 왕들이 기브온에 모였던 사람들이 여호수아가 알고 있을 것도 생각을 못했는데 갑자기 기습된 이스라엘 군들이 막 나타나니까 완전히 전일이 흐트러져 버린 거예요. 자, 그거 한번 읽어봅시다. 9절 한번 읽어봐요.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제가 그래서 성경 지도를 필요한 것만 적어놨어요. 기브온에서 이들이 쫓겨가서 아세가까지, 그 다음에 저 밑에 막게다까지 쫓겨간 거야. 쫓겨갔다는 건 뭐예요? 전부 도망가기에 바쁜 거예요. 왜? 갑자기 나타난 이스라엘 군대를 상상을 못한 거야. 그 안에도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이들이 갑자기 나타나니까 전의를 상실해버린 거예요. 군대에서 싸움을 할 때, 양쪽 진영에서 싸움을 할 때 제일로 중요한 게 뭐예요? 사기예요. 사기. 무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월남전을 생각해 봐요. 여러분은 아직 나이가 어리신 분들은 월남전 그러면 뭐 낯선 이야기 같이 들리지만 우리 때는 월남전이 우리 청년 때 있었어요. 월남전. 그래서 월남에 계신 군인 아저씨들께 위로의 편지도 보내고 그랬어요. 월남전에 월남이 있었고 월북, 즉 월맹이 있었어요. 지금 말하자면 베트콩, 지금 우리 말하자면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월남에 있는, 즉 지금 사이공 지역은 네네 사이공 수도, 그 월남에 있는 사람들의 무기는 미군에서 지원을 했어요. 최신식 무기를 다 갖다 줬어요. 근데 월남, 월북, 즉 저기 월맹, 지금의 베트콩 공산주의자들은 무기가 완전히 재래식이야. 근데 누가 이겼어요? 월맹이 있어요. 월남에다가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갖다 주면 그날 갖다 주면 그 다음 날 전부 야시장에 나오는 거야. 다 갖다 팔아먹어 버리는 거야. 제일 중요한 것은 사기야, 사기. 백성의 정체성. 그런데 이 오합지졸, 이 다섯 나라 사람들은 전쟁은 할 수 있지만은 갑자기 사람이 나타나니까 완전히 중심을 잃고 다 도망가기 바빴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한번 보니까 여러분 10절 한번 봐봐요. 10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했다 이랬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군대들이 전쟁을 하지도 않았는데 이들이 다 도망갔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군대들이 전쟁을 막 하니까 이들이 막 밀려나갔다는 거예요. 전쟁을 하니까 밀려났다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신앙교육을 받았잖아요. 어렸을 때는 신앙교육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냐면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로 받아들입니다. 그죠? 재미있고 흥미롭고 친구들하고 또 즐겁고, 그래서 어린 시절은 크게 거부감 없이 다닙니다. 근데 우리가 대학을 가고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해보니까 이 세상 일들이 그렇게 즐겁고 힘 안 들고 여호와 하나님이 다 해주던가요? 아니면 여러분이 선택해야 되고 여러분이 고생해야 되고 여러분이 다 극복해야 되던가요? 어때요? 여러분이 다 해야 돼. 그러면 뭐가 흔들려? 내가 믿었던 하나님은 어디에 있는가? 진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까? 하는 생각에 빠지게 돼요. 그런 생각에 빠지면은 하나님을 더 믿게 돼요? 자신을 더 믿게 돼요? 내가 모든 일을 하는 것처럼 생각이 돼요. 그럼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돼. 그러면 그 사람은 뭐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살아가야 될 사기를 잃어버린 거예요. 나를 움직이게 하는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그 5 부족이 있는데도 올라갔던 것은 단순한 무력을 믿고 올라간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도 두려워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위대한 지도자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죠? 이 세상 모든 일들은 역사는 한 개인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각 나라마다 각 민족마다 역사가 있어요. 위대한 지도자들이 있죠. 성경에 나오는 이 여호수아는 전쟁을 잘하는 그런 장수가 아니고 어떤 장수예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었던 위대한 믿음의 장수예요. 그것이 성경이 일상적인 이야기하고 다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들이 다 막게다까지 쫓겨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방금 했던 이야기예요. 이런 전쟁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나라에 없어요? 있지요.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어요. 그러면 우리 한국사, 조선에서는 위대한 승리를 거둔 전쟁 없어요? 있죠. 대표적으로 어떤 장군이 이런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어요? 이순신 장군.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왜 우리가 한국 역사도 제대로 모르면서 이스라엘 역사 전쟁을 뭐라고 공부를 하냐 그래. 참으로 성경을 모르는 무지한 이야기예요. 성경은 인간의 역사를 다루지만은 그 역사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어떻게 도우시는지를 구체적으로 역사 속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기록이라는 걸 아셔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 성경이 균형 있게 보이는 거예요. 분명히 역사를 다뤄요. 그죠? 근데 그 역사 속에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계셔. 근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야. 보이지 않는 존재가 우리를 도우시는지를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 가장 잘 알 수 있을까? 우리의 역사 속에 들어오셔야지 알 수 있어. 나의 삶 속에 들어와서 내가 너무 힘들 때 정말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했는데 10년 후에 보니까 내가 그 위기를 완전히 벗어나 있어. 돌아보니까 내가 그때 기도한 것이 기억이 나. 여러분 그래 안 그래? 그러지요? 저도 그래요. 저도 왜 어린 시절 신앙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자주 하냐면 나도 어린 시절부터 신앙이 지금까지 똑같이 온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보다도 더 심한 과정을 겪었어요. 근데 다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목회자로 세우시는 이 과정을 보면서 제가 가졌던 많은 걸어왔던 길에 대해서 다시 신앙이 새로워지는 거야. 여러분도 그래요. 그러면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도우시는 어떤 방법이 있었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가 하는 대목이 나와요.
11절 한번 봐봐요. 11절 읽어봐요.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 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분명히 싸웠죠. 싸워서 전쟁의 일부분 승리하고 그들은 도망갔죠. 근데 그들도 전쟁을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들을 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를 내리셨다? 첫째, 우박을 내리셨다는 거야. 그래서 전쟁에 죽은 사보다 우박에 맞은 죽은 사가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읽을 때 감동이 돼요, 안 돼요? 전혀 안 돼. 왜?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을 본 일이 없거든. 그래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전혀 감동이 없는데 성경에 있어. 그러면 이 성경은 뭐야? 동화가 돼버리는 거야. 그러면 실제로 세계 역사에서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나는 우박에 맞아 죽은 기사를 본 일이 있다. 손 들어봐요. 4명밖에 없네. 5명. 나는 우박에 맞아 죽은 기사 본 일이 없다. 한번 손 들어봐요. 그러면 손 안 든 사람은 뭐예요? 아, 우박에 관심이 없어. 왜냐하면 우리 여수는 눈도 안 오는데 뭔 놈 우박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사실적으로 이야기해. 매년 미국에서 우박에 죽은 사람이 평균 24명 정도가 나와요. 그리고 멀리도 갈 거 없어. 2023년에 미국 콜로라도주 텍사스주에서 야구공만한 우박이 막 내려왔어. 그래서 4명이 마저 죽었어. 역사에서 가장 많은 죽은 것은 1888년 4월 30일 인도에서 우박으로 몇 명이 죽었냐? 246명이 죽었어. 그러면 우박이 인간들의 세상에 내려와서 인간이 죽을 수 있다는 것은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가능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능한 일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그 시간에 그때 자연을 통해서 이루셨다는 거야. 이것을 뭐 그런 일이 있어? 그럴 사람도 있겠죠? 근데 우리는 이것을 사실로 믿어요. 왜 그렇게 믿냐?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아까 왜 주셨다 그랬죠? 단순한 동화가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는지를 보여주는 기록들이야. 그래서 그들이 칼날에 죽은 숫자보다 더 많이 죽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적할 무리가 이제 없다는 거야. 지금 이쪽이 가나안의 중부전선이에요. 이 남쪽은 그렇게 해서 초토화가 돼버린 거예요. 전부 5나라 왕들이 제일로 센 놈들이야. 와가지고 거의 다 죽어본 거야. 그럼 그 남은 것은 잔당을 처리하기는 아주 쉽겠죠. 그 다음에 여기를 다 정리하고 그 다음에 위쪽 북쪽을 가요. 그래서 지금도 군대에서 이 이스라엘의 전략을 지금도 활용하고 있어요. 항상 모든 중간을 먼저 치고 그 다음에 남쪽과 북쪽을 분리해서 정복을 해나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6.25 전쟁 중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6.25 전쟁 중에도 어떤 전략이 중간을 치고 들어와 가지고 양쪽을 가른 거예요. 인천 상륙 작전이 그런 거예요. 인천 상륙 작전이 밑에서부터 끊임없이 적과 싸워나가다 보면 다 죽어요. 아군이. 그러니까 메가더가 진짜 5,000분의 1도 안 되는 몇만 분의 1이라든가 그 전략을 세운 거예요. 인천이 중간이에요. 우리나라에. 인천으로 들어가서 허리를 끊는 거예요. 그리고 남과 북을 갈라서 남쪽을 먼저 하고 그다음 북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굉장히 다이나믹한 거예요.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좀 실감이 나시죠?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방법.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누가?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내리셨다. 그럼 우리는 이것을 성경에 있으므로 아멘하고 믿는 거고 또 현실적으로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박이라고는 맞아본 적 없는 여수 사람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는 거야. 지금도 우박이 그렇게 무서워. 이렇게 큰 덩어리가 막 내려와. 그래서
지금까지 떨어진 우박 덩어리 제일 큰 거는 멜론. 멜론 알죠? 멜론만한 것도 내려와. 2024년 미국에서는 멜론만한 우박이 내려왔어. 그러면 보통 10cm에서 15cm 된 우박. 그거 하나 맞으면 아프겠어, 안 아프겠어? 죽어버려. 차가 유리창이 깨져버려요. 근데 맞으면 죽는 거야. 우리나라에는 그런 기록이 있을까 없을까? 그 맞아가고 죽었다는. 어찌 생각해요? 우리나라에도 조선시대에 있었어요. 조선시대 현종시대에 1659년 6월 20일 함경도 길주에 계란 많은 우박이 내려왔는데 계란이라서 그랬는가 봐. 애기가 맞고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야. 근데 출애굽기 보면 주로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자연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이루시는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라 했던 이유를 알 수가 있어. 심리적인 위로를 떠나서 하나님이 역사의 현장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을 써서 여러분을 도와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어떤 방법이라도 쓸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쓰신 더 놀라운 방법이 나와요. 여호수아가 이들을 막 섬멸해 이들이 도망가니까 이 적들을 놔두면 다시 적이 돼. 그죠? 그렇죠? 도망가면 다 놔두면 이들이 다 힘을 뭉쳐서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도망가는 놈들을 끝까지 추격해서 막 섬멸을 하고 싶어. 우리나라 전쟁에도 그것이 있었어요. 이순신 장군이 퇴각하는 그 외적들을 놔두면은 다 퇴각하면 자기도 편할 건데 끝까지 섬멸을 하려고 그랬고 본인도 죽는 전쟁이 원먼 전쟁이요. 무슨 해전이요? 노량해전이잖아요. 왜 그래? 이순신 장군이 막으려고 그래요. 이들을 다시 살려보내면 또 힘을 길러서 조선을 또 칠 거라 그 말이야. 이순신 장군이 봤을 때. 그래서 목숨을 걸고 이 기회에 끝을 내야 된다. 그것은 이순신 장군만 갖는 먼 미래를 내다보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겠죠. 지금 여호수아도 그런 마음이야. 이 적들을 모처럼 다 모인 적들을 섬멸하고 싶은 거야. 근데 해가 떨어져 불고 달이 떨어져 불면은 보이지가 않잖아. 옛날엔 전기가 없잖아. 호라시 켜꺼요, 찍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기도를 했어요? 13절에 12절부터 읽어봐요.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는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논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의 원수를 갖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즉 여호수아가 이 적들을 섬멸하고 싶은데 태양이 져버리면 더 이상 쫓아갈 수가 없어. 그래서 민중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을 향해서 크게 외쳤다는 거예요. 해야 좀 더 머물러 있어다오. 달아 좀 더 머물러 있어다오. 그랬는데 진짜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춘 일이 있었다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증명할 수가 있어? 방법이 없지. 근데 그 기록이 야살이라는 사람의 책에 있지 않느냐. 그런데 성경은 14절에 이 사건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14절 읽어봐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결론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위대함이요.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죠.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믿는 백성들을 위해서 지금도 함께 하시고 싸우시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기억해야 될 믿음인 거예요. 우리만이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500년 만에 가나안을 들어가는데 처처에 적이 있는데 갈 때마다 여러분 두렵겠어요? 안 두렵겠어요? 두렵죠. 이 두려움을 피하면 어떻게 되죠? 아무것도 안 돼. 항상 패배자가 되는 거야. 항상 구석대기 가서
남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알아서 할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해야 돼. 누가 나의 말을 믿고 현실에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네가 네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왜? 내가 너를 돕기 때문에. 너는 그것을 믿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위대함이고,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이 왜 설교자가 필요한가를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이야기책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이해가 되셨죠? 오늘 이 구약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뭐예요?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두려움에 처할 때 전진하기를 바라셔요. 그러면서 첫 번째 격려하시는 게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해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내린 결론은 뭐예요? 너의 인생의 끝의 결론은 누가 알고 있다?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준비하고 있다는 거야. 너는 그것을 믿고 앞으로 전진해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바라는 신앙이고 내가 바라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이러한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성경이 그렇게 보이는 것이고 성경을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저같이 치밀하고 저같이 현실적이고 저같이 계산적인 사람도 드물 거예요. 저는 굉장히 기획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항상 내가 계획을 세워서 내 계획대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내 인생의 계획이 아닌 내 인생의 계획으로 도달하지 못하는 내 계획이 하나도 없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됐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아무것도 계획을 세울 수가 없는 거야. 이거는 그냥 앞으로 가야만 되는 거야. 그것이 여러분 믿음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을 믿고 앞으로 나아갔어. 근데 3년 후에 모습이 달라져. 10년 후에 모습이 달라져. 14년 후에 모습이 달라져. 지금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모습이 이렇게 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의 삶 속에서 감사를 드려요. 여러분도 여러분 이 교회에 오신 것이 우연하게 오셨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우연하게 강단에 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빈틈이 없으시고 실수가 없으세요. 완벽하시고 선하세요. 여러분 그걸 믿으세요? 여러분 그것을 믿을 때 여러분에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오늘 구약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건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 3,500년 전 사건이야. 옛날 구약의 구닥다리 이야기일까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신약을 사는 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찾아봐요. (175페이지예요) 17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76페이지. 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헤어질 때가 온 것을 알았어요. 자기는 이제 제자들과 헤어져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워할지를 잘 아셨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미리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33절이에요. 33절을 읽어봐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보 안에 제가 33절 후반부를 적어놨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현실 앞에는 환난이 있다 없다? 있다니까요. 예수님도 네가 신앙을 가짐으로 고생 하나도 안 할 것이다 그런 말 안 했다니까요. 네가 생각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당하겠지만 어떻게 하라? 담대하라. 근데 네가 담대할 수 있는 근거는 뭐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는 말이 뭔 말이요? 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죽음마저 이긴 내가 너희들을 돕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희를 도울 것이다.
내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너희들도 결국 이 모든 일들을 이겨낼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에게 말하는 위로이고, 두 번째, 우리가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347장입니다.